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여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수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77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까지 나누어지는데, 특별히 시편 77편 1절과 9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난날 주셨던 은혜를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소망 중에 드리는 절규의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요. 어제 그 시티슨가 어디인가 그 호스피스 병동 그 관련된 것을 쭉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 그래서 악기 뭐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이제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 기타도 치면서 이제 하는데. 참 예뻐 보였어요. 왜 예뻐 보이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전공은 뭐 간호사나 아니면 또 의사 선생님이신데 찬양을 부르니까, 네, 찬양은 아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는 아주 잘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렇게 그 찬양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같이 가족들이랑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찬양하고, 또 어떤 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하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와 우리가 일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하루는 다릅니다. 무게감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의미 있게 뭔가 중요시 여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들이 이제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간호사들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의 죽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 보시면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죽음에 대하여. 왜냐면 이제 워낙 죽음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노출되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그런데 나의 죽음이 아니고 내 가족의 죽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객관화가 되어지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뭐 별로 그렇게 큰 뭐 그거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무덤덤해지죠. 특별히 우리가 그 이제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허황에 느껴지는 게 이제 화장장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장에 우리 정립사님 어머니 이제 화장하시고 이제 뼈가루 할 때 그 젊은 여자애 하나가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찢는 거 이렇게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태도가 참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아주 기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엄마 그 맞아 막 하니까 이제 막 귀찮다는 듯이 표정을 탁. 저는 이제 사람들의 행동의 언어를 많이 읽어내는 사람이라 그게 참 거슬렸어요. 한편으로는 참 젊은 애가 직장을 가져도 참 안 됐다. 하필이면 왜 또 그런 직장을 가졌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을 시켜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지 못한 이유가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아쉬운 것은 뭐냐면 믹서에 갈아버리잖아요. 사람 다 듣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 호스피스를 보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혹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77편의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고통을 그가 호소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한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가 불안했던 게 뭘까? 3절이에요. 77편 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불안해하는 거야. 그리고 심령이 상한같이 되어지는 거야. 2절을 보시면 아삽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뭐 받기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그가 아주 짓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늘 그런 날이 있으면 힘들죠. 즐거운 날, 기쁜 날 같이 형통의 날과 공공의 날을 하나님이 경험해 주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할까? 첫째 이유는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호스피스 하는 분들이 달라붙어서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귀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홀로 있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 삶을 하나님께 개방해야 돼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못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적고에 별로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 돈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내게는 죽어도 권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미국? 80세 할아버지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어? 78세 할아버지 트럼프가 나와서 해먹겠다고.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미국이란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인물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그 오바마가 굉장히 젊었거든요. 젊은 대통령 나오다 갑자기 나이 든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비행기 에어포스 원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질 않나. 막 자기 다리에 걸려서는 바이든이 막 그러거든요. 어쨌든 뭐 질문을 하면 뭐 가만히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대답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 무조건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해도 지는 무조건 해버려요. 한 마디다 해요. 그런 스타일이니까 흠이 없어. 왜 원래 그런 줄 아니까. 왜 그럴까요? 그 권력이 없으면 그 권력에는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오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취해 살면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정직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가릴 거 없이 나와서 돈 벌면서 사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애처롭고 박수도 쳐줘야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 한다면,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소처럼 일하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오히려 또 우리에게 이런 말로 하죠. 개인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냥 무단히 그냥 소처럼 일만 하다가 좋은 일을 누구한테 시키죠? 자식한테 시키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피땀 흘린 그 부모님의 재산을 너무너무 귀한데 그러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나라 남자들 돈부터 생기면 뭐부터 사요? 차부터 사. 이거 얼마 안 샀어도 차부터 사. 왜? 승용차는 곧 그 사람의 레벨을 드러내요. 레벨.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근검 전략하기 때문에 소형차를 사는 게 아니라 중세단을 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나라는 부자 중에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해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GDP가 훨씬 높고 해도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점심 한 끼를 먹으려면, 저도 목사님과 점심 한 끼를 먹으려면 10,000원이 넘어가요. 근데 일본은 10,000원 넘어가면 이건 미친 거 아니야. 그래. 아직 그 10,000원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장에서. 점심 식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억울한 거야. 억울하니까 뭔가 좀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즐겨 사는 거. 그래서 이제 레포츠가 발전한 이유, 여행이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만 바라보면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나 여행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방송인 중에 아나운서 중에서도 그렇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에세이도 내고 해서 인세 받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돈 벌면서 사는. 우리 언뜻 보면 저 사람들 멋지게 산다. 나도 정말 여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귀하긴 해요. 근데 그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그랜드 캐년에 딱 서가지고 딱 봤을 때 우와 멋있다로 끝나요. 안정환 씨나 박항서 감독이 하는 순둥 동굴 탐험한 게 있더라고요. 베트남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동굴인데, 다른 건 안 모르는데 그 웨딩 케이크 같이 생긴 구울 안에 위에 구멍이 뚫어서 빛이 막 들어오는 그거 하나는 거기를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밑에는 원시림처럼 있고 구울 안에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거기 가면 막 감탄을 합니다. 와,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멋질 수 있을까? 멋지다. 디자인 이렇게 자연스러운가? 그러고 끝나요. 거기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되고, 아파트에 피어있는 꽃도 좀 보고 살고, 나무도 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24시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게 질서대로 하나님이 통치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살아가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지구는 여전히 자전의 영향 때문에 달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생긴 것처럼, 또 태양이 어느 정도 영향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 자전은 이렇게 자전축이 있고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0.2초 정도가 늦어져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24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25시간, 26시간으로 이제 몇천 년 흐르면 그렇게 되기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루 24시간, 이제 헬라어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만난다 할 때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들여다볼 거냐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24시간 365일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거는 모두에게 똑같아요. 공이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또 하나는 아이온. 이건 뭐냐면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은 목적이 있는 시간 혹은 구속의 시간, 시간을 구속한다 할 때의 그 구속의 시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네요. 아이씨, 더러워서 때려쳐야지. 그러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시간 하나하나가 그게 시간이 10분이든 그게 20분이든 그게 1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그것이 커지면 우리는 김다주 목사님 책 가운데 그 영혼에서 나를 찾다, 나를 영혼을 찾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왜? 영혼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계적인 삶을 살아요. 24시간 365일 권사님의 연세가 76세, 77세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76번 맞이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거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내가 봄을 내가 쉬운 2번 봤네? 쉬운 3번 봤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상의 삶이라는 게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집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어떤 그 상담가가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거기인데 가서 보게 되어지면 좀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했대요. 물론 집은 삐까삐까하고 럭셔리하고 다 갖춰줬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먹는 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똑같이 삼시세끼를 먹고 그리고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정에 뭔 그렇게 우환이 많은지 들여다보니까 다 새끼들이 속을 썩여요. 속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집이 좀 먹고 살만하면 별 걱정 없이 살 텐데 먹고 살만하면 또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엄마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환장하지. 말아먹는 데는 정말 개념 없어요. 다 말아먹어버리지. 여러분 생각에 그 연예인들이 그 말 하잖아요. 그 황기순 씨가 그 필리핀에서 마약하다가 이제 그때 뭐 10몇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다가 와서 이제 개가천선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사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 하더라고요. 한참 뭐 책 보면 앱니다. 그걸로 떴잖아요. 근데 그때 하루에 벌었던 돈이 그때 80년도인가 초반이죠. 84년인가 막 그렇게 되니까. 하루에 벌었던 돈이 수백만 원이었던 거예요. 하루. 일주일 아니고 다 쓴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뭐 하다가 말아먹고 돈 무서운지 모르고 살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도박까지 들어갔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모았으면 이 병신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그때 모았으면 지금 내가 그럴 텐데. 그렇죠. 사람들이 모든 걸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 쫄다 망했지만 그 앞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 정말 값도 얼마 안 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거 사다 놨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있다니까. 엑스포 해가지고 거기 내가 지금 어디 강남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외삼촌네 둘째 이모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양제철 들어서서 그 당시 뭐 10억 81년, 2년도인가 그때 10억 정도, 10억 몇 억씩 그렇게 했어도 아들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이모네는 큰아들이 말아먹고 또 우리 외삼촌네도 큰아들이 말아먹고 말아먹는 인간 따로 있고 응? 그러니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난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잘생기고 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막상 하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혼하잖아요. 사람을 채우려서 그래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속상한 일이 내게 벌어졌어요. 아주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성질을 내고 땡깡을 피우도 하나님 앞에서 붉기를 원해요. 제발 딴 데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그냥 망나이질 하지 말고 차라리 내 앞에서 망나이질 해라. 응? 애야. 싫은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만남들. 아삽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환난을 내려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 손으로 했지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내가 거절할 만큼 내 마음이 상했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 이 강도가 약해져요. 7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펴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시고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나 너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냥 다 거두신 건가? 나를 이대로 내버려 주실 건가? 나 어떻게 하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였나이다. 때때로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기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오셔요. 저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줄까요? 어떤 사람이든 건들지만 않으면 다 호인이에요. 응? 호인. 그 지하철에서 뭐 자전거 동호 회원인데 60대 인간이 나이 든 할머니한테 막 막말을 막 하니까 할머니가 화로로 떨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려도 안 되니까 어떤 20대 중반이 30대 초반인데 여자애가 아주 반말을 그 남자한테 하면서 막 싸붙이더라고. 니님이 글씨니까 그러는 거야. 반말하고 존댓말 좀 섞어가면서. 근데 그 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다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럴 거 없는 사람들이 근데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죽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과히 그 소리가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그 막말하는 할아버지를 부끄럽게 말이 안 통하면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게 옳은 것이지. 니님이 반말하시잖아. 나이가 뭐 계급이니? 막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나도 모르게 그 여자한테 화가 나는 거야. 아, 얘는 지 부모한테도 그러겠구나.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은 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내가 뭐 정치 이야기할 건 아닌데 왜 우파가 지금 그렇게 나가냐면 좌파가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 권위를 깨뜨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교육이든 저는 절대로 뭐 중립이니까 중도니까 하는데
근데 이때 우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걸어가요. 권위주의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양극단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여자애처럼 또 진상편은 남자애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신사가, 멋있는 신사가 와가지고, 중간에 껴서 딱 할머니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 불러서 딱 정리하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지가 그걸 찍어가면서, 또 지가 뭘 잘했다고 그걸 또 SNS까지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뭐가 문제지? 라고 나오는 거야. 만약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옳았을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게 문제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서양은 다른가? 영국 가보세요. 달라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잘못 봐서 그러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서와 한국 그런 데를 보면, 그 같이 막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지만 어느 뭐가 됐을 때 딱 하지 마,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끼리 봤을 때. 그때는 들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권위자로 서지 않으시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되니까. 여러분이 화가 나긴 하는데 하나님처럼 참으면 오케이 땡큐야. 자식 때문에도 참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돼. 그리고 불의한 일을 있을 때 그 친구처럼 나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맞받아치듯이 자기도 똑같은 방법을 한다면 똑같은 수준에서 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저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희노애락이 있는데 즐거움도 있고 분노가 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슬픔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과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을 한번 보내야 돼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신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겨울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저도 꿈이 있다면 겨울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 참 좋은 사람이지만 겨울이 없으면 일단 댕기열이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두 번째 말라리아. 댕기열 때문에 사람 많이 죽어요. 말라리아. 이번에 우리 경험했지만 더우니까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습도 높고. 그럼 겨울의 장점 뭐냐? 일단 병균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해충 같은 거 어져가는 거 다 쓸어버려. 여러분,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점령을 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가물치님은 겨울도 견디잖아요. 여름도 견디잖아요. 가물치는 안 맞죠. 밖에 있다가 8시간, 10시간 놔둬도 안 죽어요. 가물치가 그 정도로 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누군가가 뿌렸지. 그건 한국인이겠지. 누가 뭐 미국 사람 갖고 뿌렸겠어? 관상용으로 갖다가 뿌렸겠지. 그게 베이스도 잡아먹고 토종 다 잡아먹는 거야. 우리 황소개구리 생각나시죠? 황소개구리가 왜 사라졌어요? 베이스도 왜 사라졌어요? 가물치님. 상위 포식자 가물치님이 내가 먹을 거 이 새끼들 다 처먹네? 그럼 내가 너 잡아먹어야 잡아먹어.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 그 알부터 시작해서 초토화시켰는데 그게 가물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황소개구리한테 당하다가 얘들이 안 거요.
이게 먹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인가 갑자기 황색의 오리가 난리예요. 뭐 베이스나 막 그런 그 말이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슬픔, 즐거움, 기쁨, 분노 이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윤복희 씨가 윤한기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동생 위로한다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을 만들어서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그때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그 2절 가사를 보시라고. 영어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게 나와요. 앞에는 그게. 그러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너.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라고 해놨지만 너, 당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내가 내지 못할 것들, 그러한 슬픔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말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그렇게 떨 필요 없어. 너 그렇게 눌릴 필요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삽처럼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말을 하죠. 고백도 하고 아이처럼 구는 거야. 주님을 찾는 거야. 그러면서 내게 왔던 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난 감사하네. 하필이면 이 찬양 부른 얘가 너무 꺾고 그래가지고 이 찬양이 못 떠서 그렇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찬양인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아름다운 그 사랑 영원히 높이 주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내 상황은 변하고 내 상태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해요. 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묵묵히 함께 하시죠. 여러분 너무 외로울 때 있잖아요. 갑작스레 어려울 때 주님 찾으세요. 너무 힘들 때 주님 찾으시고 너무 기쁠 때도 찾으세요. 제발. 너무 즐거울 때도 찾으세요. 응? 제가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김우영 감독 성지순례 팀이 참 좋았던 게 뭐였냐면 다른 데 너무 상업적으로 돼서 그러는데 거기는 주구장창 찬양을 많이 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어디 사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으면 건너편에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거기에서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지. 기분이 그러는데 지금 내가 보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데. 응? 그러면 거기에 멀뚱멀뚱 있는 분이 있어. 교회에서 안 부른 거지. 근데 내가 거기 부르는 모든 찬양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100% 알아. 왜? 내가 다 했거든. 우리 교회에 악보도 많이 버리고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악보들 수천 곡의 악보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 찬양을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44층에 이희만. 내가 정말 우리 수립사 때 의뢰받은 게 뭐냐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너무 좋아서 기도했다니까 내가 예쁘게 생각해서 내가 말 안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오래된 때를 벗으라고 세제를 선물한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모든 때를 벗겨버리고 1년 동안 이거 세탁해라.
아무개가 들으면 시험 들 일이에요, 이게. 거기는 액자만 줬잖아. 그래서 내가 강보다가 아무 말도 않고 있던 거야. 이 설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잖아. 너 땡큐. 다음에 할게.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순간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예쁜데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슬프든지 기쁘든지 즐거우든지 안타깝든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이게 터져나와야 돼요. 누군가 이번에 뭐 사고 때문에 죽었다 한다. 주님 어떡해요. 뉴스 듣다가 이번에 모로코 지진 났잖아요. 그리고 또 루안다인가? 어쨌든 거기에 막 있을 때 우리는 순간이라도 기도하고 또 감동이 있으면 뭐 거기에 구제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속삭이는 거야. 그래, 너의 가슴의 크기들은 가족만이 아니야. 우리 교회만이 아니야. 내가 품듯이 품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은, 일상의 삶은 반복적이고 패턴적이고 별 크게 변화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이 있게 되어지면 풍성해져요. 심지어는 저는 자다가 눌리니까 순간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이제 그건 잠결이에요. 잠결. 내 의지가 생각이 없이. 근데 주님이 꼭 와서 꼭 안아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죠. 그걸 코란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삶이든 하나님과 함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삽이 했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만들고, 내가 생각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내게 다 기도하겠습니다.